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벌써 셋째 주일을 당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복된 날,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식구들이 가정에 함께 모여 앉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인도하시사 속히 함께 모여 은혜롭게 감사하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지에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코로나와 추운 한파로 심히 어려움 중에도 성략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지내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의 확산과 추운 한파를 이유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했습니다. 곤궁에 처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에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할 직분과 일들을 게을리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악하고 추하고 더럽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지 못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지냈습니다. 패역한 저희들이 지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성략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성략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너를 살리는 자 지표처럼 먼저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 된 사람이 되어 주님이 쓰시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우사 올 한 해 내가 주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 모두 한 몸이 되어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사 올 한 해 주신 소명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의 아름다운 성약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 한 가지로 보듬어 안고 함께 하나 되어 올 한 해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벽과 죄로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올 한 해 해야 할 일들 감사함으로 다해 가시도록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잘 듣게 하셔서 받은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 든든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 녹화하기 전에 잠시 신문을 보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조금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속히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단지 예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선물이 어떤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선물 이야기를 잠깐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 말씀에는 이 선물에 대해서 참 좋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넓게 한다는 것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좀 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조금 여유로움 또는 부드러움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력은 둘째고 선물만 잘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자는 이 선물에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또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일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밥 잘 사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별로 없지요. 밥 먹고 딴소리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밥도 밥 나름이지만 말입니다. 네,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눈앞에 밥이 좋은 줄 알고 먹이인 줄 알고 먹었는데 바늘 달린 미끼일 경우에는 즐겁게 먹은 후에 저녁 밥상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평상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관심과 선물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선물로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14절에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물과 뇌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선물은 감사의 표시고 뇌물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25장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선물은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정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선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물은 눈에 보이기에 받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선물과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 선물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면 좋을 것입니다. 선물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선물은 눈에 보이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음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정말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에 관해서 강조하는 유대인의 가르침에 마음이 끌려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쉽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 몸의 흔적을 내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겁니다. 내 몸에 종교적 흔적을 갖고 내가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선함을 추구하는 것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 오면 학습도 서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 과정 지나가면서 직분자들이 되고 또 재직이 되며 중직자들이 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어떤 종교적인 흔적들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당시대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혹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 그들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정말 좋지 않다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무슨 종교적인 표시를 가진 것, 또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나만 아는 내 안에 내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만 좋으면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느냐라는 거예요. 사람 간에는 그럴 수 있고 또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편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좋은 선물은 선물의 크기가 크면 마음이 어떻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외모를 가꾸면서 야, 나는 참 예쁘다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만 보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겉모습이나 거칠애 때문에 속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었지요. 사울 왕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는 자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랬겠어요. 딱 보자마자 이거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라고 할 만큼 엘리압이 잘생기고 멋지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형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겉과 형식 그리고 마음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을 말하자면 겉과 형식보다는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볼 수도 없고 표현되어질 때 표현 능력도 없어서 형식이나 법을 의존해서 마음이 표현되기에 우리의 마음, 즉 믿음의 모습은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할례였을 겁니다. 헬라 사람이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우선 만날 수 있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또 전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헬라 사람인 디도면 유대인들을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도 할례자라는 그런 과정, 즉 종교적인 그 형식을 갖추는 일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는 믿음이면 됐지 할례는 안 받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받아주었어요. 그가 비록 헬라 사람이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할례가 필요했지만 그가 저는 믿음이면 됐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래 믿음이면 된다 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사건,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다 외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답게 살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죠. 정말 당신이 외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형식적으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일을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겉 형식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 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이 막 건드려도 율법에 의해서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다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열려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그런 선택 또는 결단력이 동반된 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조금 좀 그렇겠습니다만 진돗개는 주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돗개가 주인에게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겠다. 또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골로새 교회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서 5절까지 좀 깁니다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사십시오 라고 사실 권면합니다. 여기 다른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일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기는 보이는 것은 참 연약한 것이 많지만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때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안에 살아나도록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죽여가면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을 지극히 풍요롭게 누리며 산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자기 안에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 전달해 줍니다. 누가 우리를 확인할 때 내가 할례를 받았냐, 내가 아주 종교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내가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사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나, 그게 가장 소중하냐?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뭐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약의 모든 식구들의 인격 속에 또 우리 자신의 고백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또는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리는 것은 단 한 가지 것을 꼭 갖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다른 것은 다 붙잡고 예수님은 살며시 내려놓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되 예수님은 내려놓고 내 성공과 내 잘됨은 슬며시 붙잡지만 예수님은 내려놓고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다 붙잡고 예수님은 내려놓기가 참 쉬운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꼭 붙잡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일관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골로새 교회에게나 빌립보 교회에게나 나는 예수님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힘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내 마음이 표현되지 못하고 내가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서 적절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내가 내 자리에 예배당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약해지면서 중단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무엇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나를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순간, 무엇인가가 제한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또 내가 누군가에게 확인되어진 나로 내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 안에는 뭐가 있는가?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풍요로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나는 빈 껍데기로 사는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일,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아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한 자,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오늘
우리로서 그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려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된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내 사랑을 경험할 것이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게 주시는 명령과 깨닫게 하시는 죄와 결단케 하시는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스스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그때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임재하심 안에 내 삶을 누리며 그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내 사람이 될 것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수십 년 만에 만나도 그 친구는 친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관계의 연속성을 가지고 삶과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축복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를 설명해 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최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종교성으로 즉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아니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고 그것을 점검하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예배가 막혀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불편함들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고함과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풍성함과 그리고 주님의 친구된 자로서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량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고백 속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구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지금 2.5단계고 18일부터 대면 예배를 10% 정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회에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지를 확인해서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본관 1층 입구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원채 장로께서 월요일 1월 11일 저녁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와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각 가정에도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잘 정리되어져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중심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혼자 세상 가운데서 외롭거나 쓸쓸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내가 따르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과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1월달 방학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대학 시험을 향한 마무리의 상황들이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꿈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시대 속에서 의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오랜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됨의 모습이 참 축복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장 연약할 때 은혜가 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의 모든 심령 속에 주어지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몸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한 주간의 저희들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 평안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머무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과 인생의 길을 은혜롭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회복되어야 될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